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전 그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았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간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34장의 디나 사건과 야곱의 아들들의 세겜족 학살 사건으로 이제 야곱의 그 가정에 큰 우한과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은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베델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그의 서원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제까지의 오랜 방황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신앙, 첫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3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현재 머물고 있는 그 땅, 그 지역도 있는데,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콕 집어서 베델이라는 지명을 말씀하시며 그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델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이며,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의 뜨겁고 순수한 믿음과 헌신의 다짐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과 다짐이 있으며,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겁고 순수한
신앙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20여 년 전 야곱은 에서의 위협을 피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쓸쓸히 하란을 향해 도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죠. 그때 야곱의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곳에 단을 쌓고 서원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인해 많은 처자식과 소유를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첫 신앙에 뜨겁고 순수하며 헌신적이던 그러한 믿음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겜에서의 디나 사건을 통해 야곱을 깨우치시고 첫 신앙의 자리,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야곱을 통해 세겜에 머물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구원의 뜨거운 감격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말씀과 기도에 열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또 예배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먼저 달려갔던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순수한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했을 때,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세상보다는 교회가 좋았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고, 세상보다는 교회의 그 예배가, 일들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며 그 열심은 점차 식어지고 순수했던 신앙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란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는 이제 좀 상권이 열악한 그러한 이제 골목 그 상권을 찾아가서 이제 백종원이 이제 식당들이죠. 이제 요식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식당들을 찾아가서 이제 식당에 왜 장사가 안 되는지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골목을 활성화시키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던 그 골목을 이제 살리기 위해 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란 이제 TV 프로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홍탁집이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홍탁집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제 백종원이 이제 솔루션을 해줘서,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이제 사장님이 처음에는 뭐 게으르고 뭐 말도 잘 안 듣고 이랬지만 백종원이 이제 그렇게 잘 해주니까 이제 거기에 잘 따라서 이제 해결을 받고 요리 실력도 좋아지고 또 장사도 잘 되는 이제 그러한 집이, 그러한 식당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 홍탁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백종원이 최근에 6년 만에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불시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때 그 집 사장님이 이제 백종원이 예전에 가르쳐준 대로 여전히 하고 있는지, 그때의 그 가르침을 여전히 실천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차, 이제 불시의 점검을 6년 만에 간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장님이 여전히 백종원이 가르쳐준 대로 그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백종원이 이렇게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초심을 지켜줘서 고맙다.
처음 마음을, 처음 모습을 나한테 배우고 변화됐던 그 처음 모습을 여전히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백종원이 가르쳐준 대로 엄격하게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심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백종원이 확인을 하고 여전히 초심을 지키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만큼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예산에 있는 시장을 이제 살리고자 또 백종원이 거기서 이제 국밥집, 국밥 거리를 만들고 막 이렇게 식당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식당에 들어가니까 백종원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식재료를 냉장고에 잘 소분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박스채로 넣어 놓은 거예요. 백종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위생상 좋지 않고 이제 재료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소분해서 냉장고에 잘 넣어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 사장님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또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 해결책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의 방식을 못해서 여전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귀찮아서 바빠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옛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옛 생활 습관이, 옛 삶의 방식이 남아 있어서 귀찮으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의 모습을 통해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 다시 첫사랑의 모습, 첫 만남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첫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그 초심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면서 매 시간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에 힘쓰며 또 첫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과거 야곱이 서원한 내용과 비교하면 참으로 별거 아닌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해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직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예배만 드리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예배드리는 10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10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뚱파가 있다고 합니다. 멀뚱파. 이런 분들은 눈은 목사님을 잘 보면서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보일러를 끄고 왔나? 물을 끄고 왔나? 이러면서 생각은 딴 곳에 가 있는. 그래서 눈은 목사님을 향해 정말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멀뚱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보에 밑줄을 긋고 교정을 꼼꼼하게 보는 교정파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보에 틀린 글자가 어디 있나,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또 이거 실수하셨네 하면서 이거 예배 끝나면 바로 알려드려야지 하면서 교정을 보는 교정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졸면서 끄떡끄떡 열심히 아멘을 하시는 아멘파가 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열심히 아멘 하시는 아멘파가 있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이렇게 길지? 그러면서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8시가 다 돼가는데 목사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 막 이러면서 안절부절하는 안절부절파가 있다고 하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글쓴이파. 이게 말로 못하니까 글로 하는 거예요. 자, 글로 이렇게 하고 서로 글로 주고 편지를 쓰고 주고받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 오늘 끝나고 여전대 회의가 있는데 기간 회의가 있는데 이거 회의 때 무슨 말 해야 되나 하면서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나홀로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희한하게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정말 잘 읽혀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채플 시간 있잖아요. 채플 이제 일주일에 2번 드리는데 그 채플 시간에 가끔 이제 이렇게 지루할 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성경을 한번 오늘 본문이 어디였더라 하면서 다시 읽어보면 금방 1장, 2장, 3장을 읽습니다. 설교 시간에 희한하게 성경이 잘 읽힐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 그렇게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나홀로파가 있다 그러고요. 여덟 번째는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대는 립싱크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보를 듣기로는 우리 성가대에도 립싱크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런 제보를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그런 립싱크파가 있고, 또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기도 시간에 다 눈 감고 있으니까 그 기도 시간에 깊은 묵상에 들어가시는 그런 기회주의파가 있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가 있다고 합니다. 안 오셨지? 오셨나? 하면서 자꾸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인원을 체크하는 경비파가 있다 그래요. 이 10가지의 유형 중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재미있으라고 웃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다른 의미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그냥 생각해 볼 때 또한 그런 의미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기에 앞서 일종의 종교 개혁을 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기에 야곱이 우상과 함께하는 한 결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완전하게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신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나무 밑에 다 그렇게 묻었던 것처럼, 그리고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2절을 보면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이고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남교회, 이제 감리교죠. 감리교회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김홍도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당시 평안남도 양덕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위로 딸 둘을 낳아 기르다가 죽고 셋째인 김 목사님의 형제인 김손도 목사님을 낳아 5살쯤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그 동네는 산골이라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고 그 소를 잡기 위해 얼마씩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거뒀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모친에게도 이제 그 돈을 내라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의 모친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낼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당신네 집안에 큰일이 날 거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김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는 단연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귀여운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열이 40도로 오르고 눈을 뒤집고 이제 경기를 일으키며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산신령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 산신령이 노하여서 그러는 것이니 이제라도 구술해야 된다. 경을 읽고 구술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도를 잘하던 어린아들이 정신없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를 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버리느냐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있게 된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것 보라고 하면서 당신 고집 부리다가 자식 죽이겠다라고 이제 야단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도 왔다가 급성 폐렴인데 이미 늦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김 목사님의 아버님은 손발이 차갑게 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들을 내려보며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너를 잃을지언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한 후에 산에 올라가 바위를 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들을 잃을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전에 어떤 마을에 있는 노인이 이야기한 것인데 어떠한 무슨 풀잎을 끓는 물 속에 넣어 그 물로 찜질을 이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갑자기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내려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찜질을 30분쯤 계속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린 아들이 재채기를 하며 얼굴에 혈색이 돌고 1시간도 안 되어 일어나 밥과 과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김선도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김선도 목사님께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당장 내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내 소중한 사람이 눈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당장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정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미친 것이 아니고 멍청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내 자식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또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부르시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신앙의 그 첫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영과 육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영이 살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는, 아픈 자들이 있다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영과 육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가정의 회복, 사업의 회복, 또 직장의 회복, 그 관계의 회복, 그러한 회복들이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예배를 지키며 그 예배를 통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죠. 40일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긴 그러한 기간인데, 그 기간에 새벽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만, 뭐 나오시던 분들은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나오시지 않던 분들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것도 뭐 일주일도 아니고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실까,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이 새벽을 통해 어떠한 은혜, 어떠한 응답,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첫사랑 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회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